36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빛을 비춰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약 5주 동안 시편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시편 말씀을 5편에서 6편 정도 나누는데 오늘부터 이어지는 한 5주 동안의 시간 동안에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너희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빛과 소금처럼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는 다른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많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악하게 또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많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부정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살지? 이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삶이 때로는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좋은 일인가? 예수님 믿는다면 축복받고 은혜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감사하고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때마다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6편 말씀에도 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도 이런 우리와 같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데 자신의 반대에 있는 악인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고 자신을 비웃으며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에 대해서 조롱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윗에게도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36편 말씀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는 악한 자들, 악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특징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니. 악인들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며 함이로다. 그들은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자기가 한 악에 대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것들이 미워할 만큼
만큼 사람들에게 그런 일도 아니고 내가 한 일은 드러나지 않는 악한 일을 드러나지 않는 그냥 그런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악을 범하는 것,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성이 떨어집니다. 자신의 행동이 악한지 아닌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이 영원히 숨길 수 있는 것처럼 미움을 받지도 않고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이죠. 그런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과 찔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죄악 가운데 행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큰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3, 4절 말씀, 악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3절, 4절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붙여보다. 그는 그의 진정에서 죄악을 피하며 스스로 악함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악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의 말은 항상 죄악과 속임이면서 지혜와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상에서도 죄를 꾀하는 것처럼 어느 때든지 그들은 자신의 이득과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함으로 자신의 일들을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원하며 하나님이 계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마음대로 행하고 우리에게 상처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좌절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양심의 마음속에서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모습으로 악을 행하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며 죄악의 길에 서 있는가? 죄악의 길에 서 있는 그것이 불편하지 않는가? 우리는 참 마음에 여러 가지 좌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죄악을 행할 때 마음에 브레이크가 딱 걸려서 내가 행하는 악들이,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들이 악한 것이구나 하는 그 마음의 브레이크가 작동해야 되는데 악인들은 그렇게 마음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불편한 기색을 조금 느끼긴 하지만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 불편함의 경계가 사라지고 오히려 더 깊은 악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이죠. 악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 요즘에 이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참 흉악 범죄나 여러 가지 악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시대는 그 이전보다 더 범죄가 진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악한 일에 대해서 민감한 마음들이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나만 아니면 돼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그렇게 똑같이 세상처럼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악과 죄에 대한 도전을 받을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들이 때마다 물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과 같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마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나만 바보 같은 거 아닌가? 나만 너무 정직하게 사는 거 아닌가? 저 사람들이 살짝 틀어서 저렇게 조금 바꿔서 이득을 보는 것처럼 나도 내 마음에 있는 거 살짝 바꾸면 돈도 벌 수 있고 내 마음이 조금만 불편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취할 수 있는데 나만 손해보고 나만 정직하고 나만 바보처럼 사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유혹과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세상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 누가 알겠어. 내가 조금 이 부분만큼은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 사랑하는 벨린 영광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죠. 저는 그럴 때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악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고민이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악인들은 그런 완악한 모습에도 항상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들의 인생을 즐기는 것 같고 재미있고 멋지게 사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부를 축적하는 것 같고 명예를 누리고 많은 이득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해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인들은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멜령광교회 성도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이득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서 악인들과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실 것입니다. 성도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만날 그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남자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의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늘에 있다. 영어 성경과 또 나는 원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땅 끝까지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하늘 끝까지 차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코 가만히 놔두시지 않고 어떤 악과 환난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지켜보시며 끝까지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 인자하심이,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늘 끝까지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는,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은 산들과 같이 높고 바다같이 깊고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짐승 모든 자를 지켜주시며 그들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 안에서 행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 모든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들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들에게 어떤 은혜 주시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하나이다. 그들의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람들이 여러 상황 가운데 득세하며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숨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날개 그늘 안에 숨겨 있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삶보다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누가 하나님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는 삶은 안전하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악한 상황과 환경,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두렵고 어렵고 힘들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것에 노출되어 있어서 죽을 것 같고 나락 가운데 나갈 것 같고 너무나 어려울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혹시 여러분 좌절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안에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주와 함께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야, 너 정말 보잘것없지 않냐? 야, 너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너 능력이 없지 않냐? 너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데 너 이길 수 있어? 너 돈 없잖아. 너 아무것도 없잖아. 커리어가 없잖아. 가진 게 없잖아. 여러 가지 우리 것들을 공격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공격이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주께서 그렇게 이끄시고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삶이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고 계신 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미리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지금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 삶이 소망이 없고 너무 부족하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그 누가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제 아들이 있습니다. 우진아, 너의 삶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인은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림으로 9절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있사오니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나이다. 주님, 진실로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참 큰 고백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빛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스스로 바라보기에는 전혀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빛, 주님의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놀라운 빛을, 주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빛을 발견한 성도들에게 10절과 같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를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공의로 이끌어 주십시오. 놀랍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간구, 이 모든 고백, 이 모든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벨리엄과 함께 성도 모두에게 역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핍박하고 계속해서 속이고 우리를 정죄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주 앞에 어떻게 맡겨드립니까?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의 발을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한 번 더 읽고 선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서 심판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만한 힘이 없지만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힘을 얻습니다. 주님,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악인들을 심판하시며 정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악인들의 위협과 오만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인들의 손을 쫓아내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주 앞에서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굴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완벽한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주의 귀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베들레헴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시편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이 하늘 끝까지 있는 분이십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우리를 숨겨주십니다. 악한 자들은 그들의 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침상에서도 죄를 꾸미며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정죄하며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번 일주일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베들레헴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담대하게 주님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무너지지 마시고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쫄림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백성답게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주와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송가 70장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내게 오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니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놓으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몸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나니. 우리 이번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할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악인들의 참소와 여러가지 정죄와 악한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때문에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번 일주일 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여러가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번 일주일에 주님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일주일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이 주님의 그늘 안에 있으니 안전합니다. 주와 동행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간구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